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속회를 이끌어 오신 속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소건들이 속한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건들의 가정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건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호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이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도 그런 주님의 일꾼이요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습니다.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은 길리기아 지방의 주도였던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로마의 문물과 팔레스틴과 동양의 문물이 교류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인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했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자신을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바울이 혈통적으로나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과 동시에 당대의 주류인 로마와 헬라 문화의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지식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스데반의 재판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작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결코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준비되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에스더의 예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올곧은 신앙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족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큰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은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참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더 잘 살아보고 더 안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평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넘어 세상에게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힘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약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마을이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아시아의 큰 도시 대부분에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커다란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받고 또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주도였고 또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큰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공동체가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신에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안식일날 여인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야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 선언은 아주 획기적인 권리장전이에요. 신분과 계급, 또 소유와 지식에 상관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길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유럽 땅의 첫 교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전해진 복음은 곧 그의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은 바울 일행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요. 자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바울은 안식일마다 주기적으로 여인들의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서 점을 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은 그들의 주인에게는 돈벌이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점치는 능력이 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외친 내용이 뭐예요? 17절 말씀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딱 맞는 말입니다. 비록 그 지식이 귀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은 복음을 듣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모두가 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 또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고 사탄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영들도 능력 행할 힘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생겨납니까? 은혜를 받은 이들의 무지와 영적 교만에서도 나오지만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서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듯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도, 미혹의 영도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한 영혼을 낙심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이 올바르게 퍼져나가도록 힘쓰되 동시에 악한 영들을 분별할 능력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악의 세력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묶인 것들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데리고 있던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녀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바울과 전도자들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적인 이방의 풍속을 전하려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종의 주인들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니 여종에게서 귀신의 능력이 떠나가므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재판도 없이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과 지식이 발전한 문명사회이지만 교회와 복음에 대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이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믿음의 선배들보다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믿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도 잘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 교회와 복음을 회방하려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될수록 사탄의 힘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해 보시겠지만 목사로 살다 보면 참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대우와 비난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울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중죄인처럼 착고에 채여 옥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소리 높여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은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패배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온 여정에서 예상치 않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욱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막힌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노력할수록 우리도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더 공격받고 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늘 정답이 있잖아요. 그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제대 후에 6개월 정도 이 자동차 엔진룸을 주물러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좀 남고 또 학비도 좀 벌려고요. 근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며칠 안 됐는데 새로 들어왔다고 부서에서 환영식을 해준대요. 대부분 뭐예요? 핑계 삼아 다 술 한잔 하는 그런 회식 자리죠. 불편한 자리이긴 했지만 또 빠질 수도 없는 터라 술 대신 안주로 배를 채우며 아저씨들 분위기를 또 잘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몇몇 아저씨들이 자꾸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면 너는 교회 다녀서 술 담배도 안 하니 우리 담배 피는 동안 공부나 정리해라, 그러기도 하고, 회식에 있는 날 같으면 너는 어차피 교회 다녀서 술도 안 먹으니까 청소나 하라, 이런 식이었어요. 속으로는 일어나 그렇긴 했지만 그냥 꼭 참고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안 먹는데.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복학을 하려고 또 다시 사표를 냈는데 가끔 괴롭히던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어서 너한테 그러긴 했는데 야, 너처럼 예수 믿는 놈은 처음 봤다. 나도 나중에 또 언제 기회 되면 너 같은 사람 있는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교회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짧은 사회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 성실한 것만이 가장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막힌 것을 허물고 죄로 인해 묶여있던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겐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인 것을 푸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법에는 간수는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면 그는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고통스럽게 죽느니 그냥 좀 편하게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의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일로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의 가족에게까지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또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나는 내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빌립보 성의 첫 열매였던 루디아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상의 도시 빌립보가 여러분 기독교회의 큰 역할을 하는 도시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의 가장 큰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은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곁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치에 야합하여 불을 축제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업자로서 유대인 포로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끔찍한 이 박해와 또 살해의 장면을 보고서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약 1,700명의 사람들을,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1,700여 명의 사람들을 이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공장에 두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오스카 쉰들러는 또 잡히게 되었죠. 물론 그때 구출받은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큰 덕을 받지 않았지만 그 영화의 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인데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내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누리는 것은 나와 우리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진실하게 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준비된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2. 나는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3.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